말씀 앞에 언약 앞에 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에 지금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가정에서 또한 혼자의 시간 속에 예배드리는 귀한 분들 하나님께서 귀를 열으시고 또한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예배에 집중하며 은혜 받는 응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저를 따라서 같이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김정수 성도님도 따라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오늘도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요 또한 나의 정말로 신앙의 기준이 되어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칠레에서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났죠. 광부들이요, 광산에서 일을 하다가 그 광산이 무너졌어요. 완전히 매몰됐단 말이에요. 다 죽은 줄 알았어요. 어느 누구도 거기서 살아남는다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사람들이요, 슬픔에 빠지고 여러 가지 힘든 시간들을 걸어갔습니다. 10일이 되고 20일이 되고 30일이 되고 계속 지나가요. 이들이 이제 그거를 철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는데도 이들의 마음속에는, 밖에 있는 사람들 속에는요, 이 사람들이 다 죽었을 것이다. 그래도 시신이라도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30일이 지나고 이제 꽤 지났는데요,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 69일 만에 그들이 다 살아났습니다. 그 인원이 몇 명이죠? 33명이에요.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초대교회에 여러 가지 핍박들이 왔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카타콤으로 들어갔어요. 지하 동굴이죠. 원래는 그 지하 동굴이 뭐냐면 지하의 묘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굉장히 복잡해요. 지하에다가요 무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핍박이 오니까 그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지하 동굴이기 때문에 들어가세요. 그 길이 미로이기 때문에 찾을 수도 없어요. 거기서 이들은요 100년 이상을 신앙을 지켰습니다. 힘들었겠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죠. 교육도 안 됐겠죠. 빛을 못 보겠죠. 너무 답답한 시간이에요. 근데 이들은요 승리했어요. 이들은요 거기에서요 모든 현장을 다 살렸습니다. 이 칠레에서의 기적, 초대교회 이 정말로 성도들을 통해서 로마를 복음한 이 비밀, 불신자가 볼 때는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들이 카타콤이나 광산에서 정신줄을 놓지 않았다. 맞습니다. 정신을, 중심을 딱 잡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 33명이 무엇을 했죠? 물이 똑똑 내리는 그 물을 가지고요 조금씩 마시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다 죽은 줄 알고 자기들도 소망이 없고 누가 여기를 알고선 이렇게 우리를 찾아내겠냐. 다 비관하고 불신앙하고 완전히 죽을 날짜를 기다리면서 낙심하고 있는 그때 한 사람을 통해서요 전체의 분위기가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들이요 예배를 드리고요, 찬양을 하고요, 말씀을 듣고요, 기도하고요. 초대교회가요 카타콤 속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그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찬양을 하고요. 밖에서요 정말로 그 지하 안에서 찬양의 소리들이 들리는 거예요. 무엇이죠? 영적인 힘입니다. 인간은
원래 인간은요, 육신의 존재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와 육신의 이 두 가지가 우리 몸에 같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요. 지금도요, 우리에게 힘든 시간 또한 문제가 올 때마다 어떤 이들은 낙심을 합니다. 이걸로 인해서 경제도 어려워지고 또한 불안하고 나가는 것도 두려워요. 옆에서 기침 소리가 나면요, 불안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불안에 떠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 현실에 순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사람이죠. 그냥 순응하면서 사는 거예요. 언젠간 또 없어지겠지.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요, 그 문제와 위기와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 도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죠? 후자입니다. 어떤 문제가 오거나 어떤 두려움이 와도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몰려와도 나는 미래에 또한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에 도전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하실 것을 우리가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고 답을 얻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전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왜 계속 힘들고요, 어려워질까요? 그리고 계속 왜 어려움이 이렇게 찾아올까요? 어릴 때 저는요, 지나가면서 어른들의 소리들, 대화하시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 대화의 내용들이 뭐냐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라 그러면, 야, 진짜 살아가기 참 힘들다. 그게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기예요. 지금은 좀 달라졌나요? 지금은 살기가 힘들진 않죠? 대답이 없으시네요. 예. 그런데 지금도 똑같아요. 이 소리는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어요. 지금도 힘들다라고 그래요. 야, 진짜 힘들다, 세상이.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와요. 그래서 원인은 여러 가지 다양한 것 같은데 분명히 원인을 제대로 모르는데 뭔가 답을 찾으려고 사람들이 해결책을 찾아서 갑니다.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온다니까요. 각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요. 종교인은 종교인의 기준을 가지고, 과학자는 과학자의 기준을 가지고, 역사학자는 역사학자의 기준을 가지고, 경제의사, 정치인들은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여러 소리를 냅니다. 다 맞는 소리예요. 틀리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해결되는 것 같은데 더 심각해진단 말이에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해결책을 찾는데 그 원인을 찾지 못해요. 그 원인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 떠난 것에서 시작된 거예요. 무슨 창세기 3장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수천 년 전의 이야기지, 역사의 이야기지, 과학적으로 볼 때는 맞지 않는 소리야. 의학적으로 볼 때, 생물학적으로 볼 때는 틀리는 말이야. 여러 소리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곳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에 땅이 저주받았어요. 땅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도 결국에는 그 저주를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 자녀는요, 이 사실이 인정되고 믿어져야 돼요. 그 결과 어떻게 되어졌죠? 그 하나님 떠난 그 문제로 인해서 사람이 죄를 짓는 그 죄로 말미암아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게 사망이에요.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오늘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기록된 거예요. 우리의 삶이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사망으로 가고 있다니까요, 죽음으로요.
그러면 죽으면 끝나느냐? 아니요. 죽은 다음에는 성경에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면 영원한 우리 안에 형벌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죽어도 끝이 아니잖아요. 계속 고통과 어려움은 계속 몰려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계속적으로 어떡하냐? 여러 가지 끊임없이 힘들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정말로 살기 힘들다라는 말이 과학이 발달하고 경제가 정말로 성장하고 많은 것들이 성장했는데도 지금도 힘든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으면 무엇이든지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것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어떠한 인간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무엇이든지 저주와 재앙이에요. 무엇이든지 고통이에요. 해결이 안 돼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 안의 모든 저주와 재앙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왜 잘 안 될까요?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럼 잘 돼야 되잖아요. 응답받고요, 축복받고요, 그 속에서 보호받고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안 될까요? 이유가 뭘까요?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결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한다면서요. 근데 내 안에 있는 문제는 아직도 해결이 안 됐잖아요. 문제는 복잡 다양한데, 그런데 이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해결하셨다면서요. 그런데 내 문제는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틀린 건가요, 그러면? 아니요. 내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틀린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문제인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히 끝내셨다는데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구원을 받았는데도 진짜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과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미 끝내셨다는 것들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왜요? 관심이요. 다른 곳에 있어요. 복음 중심이 아니에요. 관심이요, 보여지는 세상에 있습니다. 복음보다 이 보여지는 현실과 세상이요,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뭐라고 얘기를 했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증인되리라 그랬는데 이들은 항상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언제입니까? 이때입니까? 이들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하면 지금 주어진 현실에서 우리가 빨리 빠져나올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딱 있는 것이죠. 관심이 다른 곳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기도요, 복음보다 숨은 동기를 가지고 있어요. 복음 중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속에요, 보이지 않는 숨은 동기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복음 중심이라는데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나의 숨은 동기가 있어서 그래요. 그거는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셔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숨은 동기를. 사단도요, 그걸 정확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속이는 거예요. 관심과 동기가 다른 데 있으니까 우선순위가 바뀌겠죠. 어떻게 해요? 우선순위가요, 계속 다른 것에다가 나의 우선순위를 둡니다. 왜 그렇죠? 나의 일이 바쁘고 분주하면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어요. 우선순위가 다른 곳으로 향해 있는 겁니다. 당연히 영적 사실 모르죠. 영적 사실 모르니까 기도도 안 돼요. 기도도 할 수 없어요. 정작 기도하는데도요, 그 기도가요, 내 안에서 믿어지고 기다려지고 여유가 되어지고 그 안에서 모든 힘과 답을 얻지 못해요.
당연히 응답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대부분 안 될까요? 관심이, 동기가, 그리고 또한 우선순위가, 그리고 또한 나의 모든 하나님의 삶 속에 정말로 영적인 사실이 안 믿어지고요. 방향이 다른 데 있다는 것이죠. 이러면요, 결국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세상 이길 힘을 다 주셨습니다. 믿으시나요?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답도 다 주셨어요.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영적으로는 구원받았는데 삶은 철저하게 실패하는 겁니다. 오늘 메시지를 오늘 마음에 담으시기 바라요. 이 로마서 6장의 내용은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6장을 자세히 우리가 읽어보시면요,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거기에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뭐라고 그랬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는데 나는 자꾸 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마음이 아프겠어요. 우리가 오늘 메시지 12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죠. 뭐라고 그러있죠? 오늘 잘 알고 있듯이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의 문제를 끝내셨고 그리스도만이 정말로 나에게 인생의 답이고 능력이고 힘이 된다면 그리스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몸의 사욕, 뭐요? 그리고요, 죄의 지배를 받으려고, 자꾸 죽을 몸의 지배를 받으려고 쫓아가는 것이죠. 오늘 현장에서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답을 얻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로 충분하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로마서 6장 12절의 말씀, 오늘 아까 전에 읽었지만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는 겁니다. 구원 받아놓고도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니까요. 사단이 나를 지배하도록 만들고 있다니까요. 세상의 문제가 나를 지배하도록 만든다니까요.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해방시키셨다는데, 여기에서 참 자유를 주셨다는데, 능력을 주셔서 이길 힘을 주셨다는데 나는 계속 거기에 지배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비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누려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이다. 거기에 있으면 된다. 세상은요, 자신의 힘과 능력과 배경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배경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요, 못난 자도 없고 잘난 자도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도 능력 없는 사람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공평하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절대 세상과 타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뿐만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도 타협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타협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요것만 양보해 주세요. 하나님, 요것만은 내가 정말로 요것만은 내가 놓지 않고 싶습니다. 하나님, 요것만은 들어주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타협을 할 때가 많아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요,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돼서 타협을 합니다. 물려 바로 우리의 형편에 따라, 환경에 따라서 예배도 타협하고요, 그랬더니 영적인 것도 타협합니다. 하나님, 오늘만 예배를 빠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만 내가 기도를 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만 정말로 내가 말씀을 좀 놔두고 좀 내가 좀 프리하게 누리겠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있는지 알아요? 절대로
우리가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배와 영적인 거는요,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겁니다. 거기에 도전하는 거예요. 이런 환경과 여러 가지 코로나의 문제로 인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타협을 한다니까요. 예배를요.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오히려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더 힘들어요. 나와서 예배 드리면 그나마 그래도 분위기가 있잖아요. 혼자서 예배 드리는 거 잘 되시나요? 잘 안 되거든요. 물론 모르겠어요. 나는 안 되더라고요, 저는. 자꾸 타협하더라고요. 11시 딱 되는데 내 자신이요, 분주해가지고 그 시간을 놓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데 또 다른 생각이 나서요, 가가지고 싱크대에서요, 또 손도 닦고 와요. 아, 내가 손 안 닦았구나. 또 그러더니 또 있다가, 목이 칼칼해. 물 한 잔 또 가지러 또 가요. 그래 또한 또 다른 일 해요. 왜? 그냥 말씀 틀어놓으면 되지. 은근히 내 안에서요, 영적인 힘이요, 조금씩 줄어들고요. 영적으로 다운되고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내 안에 몰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비밀 속에 순종하고 도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로 살아야 되겠죠. 어떤 은혜요? 날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예배소서 2장 8절에 나오고 있죠.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예요. 우리가 정말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이 은혜의 선물을 내가 날마다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값없이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이지 나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없고요, 교만할 것도 없고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동일한 구원의 은혜 속에 하나님께서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다 주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김정수 성도님에게도 구원의 은혜 속으로 들어올 자격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구원받지는 않아요. 왠지 알아요? 믿지를 않으니까. 다 동일하게 주어졌는데 안 믿으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 이것이요, 날마다 내 안에서 잊어지면 안 돼요. 두 번째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5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죠? 나의 나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변화시켜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꿔가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바꿔가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바꿀 수 있나요? 안 될걸요. 그게 쉽지 않을걸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바꿔가면요, 완벽하게 바꿔갑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가는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 바로 이 바울이 이 고백을 했죠. 바울은요, 율법적인 틀이 굉장히 강합니다. 윤리와 도덕과 율법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요, 조그만 정말로 잘못도요, 이 바울은요 가만히 있지 못해요. 근데 이 바울이 복음적인 틀로 바뀐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사울을 바울로 불렀잖아요. 원래 이름이 사울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의 이름을 바울로 바꿨습니다. 사울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유대 이름을 가지고 볼 때 사울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의 말로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철저한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이름을 바울로 바꿨어요. 바울의 이름은 뭔지 알아요? 사울과 바울은 똑같은 이름입니다. 근데 어디에서 부르냐에 따라서 달라요. 바로 헬라의 그 이름으로 볼 때는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신 존재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바울이다. 나는 이제 내 열심으로 내가 유대의 축복과 비밀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안에서는 낮은 자다. 겸손한 자다. 그래서 나는 바울이다. 복음적인 틀로요, 이 바울이요 바뀌어진 겁니다. 예전에 율법적인 틀이 복음적인 틀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수고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여기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잘 읽어보시면요. 12명의 사도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명의 사도들이 하는 그 사역보다 내가 하는 사역과 모든 수고들이 더 많을지라도 이것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다. 완전히 바뀐 거죠. 안 그랬으면 자기가 자랑할 텐데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바로 나 중심의 기준이 영혼 중심의 기준으로, 영혼 사랑을 기준으로 바뀐 겁니다. 옛날 같으면요, 바울이요, 뭐 헬라인에게 복음 전하는데 안 들어? 요나와 같이 그래 니네들 마음대로 해. 재앙받든 저주받든 마음대로 해. 나는 나가면 돼. 그랬을 텐데 바울은요, 거기에요,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는, 핍박받고요, 돌 맞아서 죽을 환경까지 가는데요, 40대에서 하나 뺀 39대를 맞는데도요, 복음 때문에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감내합니다. 원래 사울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바울을 바꿔버리신 것이죠.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바꿔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나는 뭔가 특별하게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바꿔가신다니까요. 내가 그렇게 기도도 많이 안 하는데, 말씀도 많이 안 보는데, 그랬더니 내가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그렇게 헌신도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바꿔가셔요. 나를 변화시켜 한다니까요. 이게 은혜인 겁니다. 세 번째는요, 각 사람에 맞는 은사 주신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각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믿음의 분수와 그 사람의 성향에 맞게끔 하나님께서요, 각 사람에게 맞게 은사를 주셨는데요,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 어떤 사람은 섬기는 자로, 어떤 자는 가르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요, 구제를 성실함으로,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다스리는 것을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각자의 은사를 다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찾아내면 돼요. 감당할 하나님이요, 그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왜 그렇죠? 왜 이런 은사를 나에게 주시죠? 복음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요, 아이들 키우는 걸요, 저는 별로 잘 못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아이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제가 교회에 있었던 데는요, 아기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아기를 몇 명 낳느냐? 4명을 낳았어요. 그리고 1명 또 낳는데요. 그게 다 아들이에요. 아들 4명이면 어떤지 아시죠? 예? 장난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아들만 돌보느냐? 아니요. 다른 집 아이들까지도 돌봐요. 왜? 좋대요, 자기는. 행복하대요. 나는요, 1명도 힘들어요. 각자의 은사가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로 교회 오면요, 보여요, 눈에. 막 고쳐야 될 것들이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도 안 보여요. 이게요, 다 각자에 맞는 은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은사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그걸 통해서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왜요? 복음 증거하게 하려고. 그리고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하나님이 은사를 각 사람에게 은혜로 주신 겁니다. 이 은혜를 항상 놓치지 마시기 바라요.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변화시키신다. 나와 상관없이 나를 지금도 바꿔가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다. 이걸 통해서 복음 증거하도록, 영원한 생명 살리도록 나에게 은사 주신 것이다. 이 은혜를 놓치지 않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다면, 만약에 낙심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은혜를 받아버리면 큰 역사 일어납니다. 타락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버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나요. 우상 숭배하고 영적으로 심각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버리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쉽게 말을 하면 안 돼요. 당신이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알아? 당신의 집안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래. 당신 영적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함부로 말을 해요. 하나님은 전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그것이 바로 너가 은혜 받아버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일 것이다. 은혜 받아라. 그러면서요, 우리는요, 두 번째로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구원받았지만요, 사단은 우리를 계속 속여요.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계속 속입니다. 속지 않으면 되는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계속 속고 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의의 도구를 가지고 싸워서 이겨야 되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단이 우리를 속였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된 게 아닙니다. 거기에 내가 속아서 문제가 된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속잖아요. 내가요, 그 비밀이 없으니까 속잖아요. 속은 그 순간부터 창세기 3장에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의의 도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12절에 뭐라고 나와 있지? 14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의 의의 도구를 가지고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구원받았지만 죄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지만 그날 우리 자범죄 짓잖아요. 죄가 나를 상관하고 있잖아요. 순간순간이요. 그 죄가 나와 상관이 없도록 해야 돼요. 의의 도구를 가지고요. 두 번째는요, 바로 항상 율법 아래 있잖아요. 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도록 의의 도구를 가지고 자꾸 내가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15절에 나오죠. 17절 18절에는요 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요. 구원받았으면 됐지, 무슨 순종이야. 그냥 예배도 말씀도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뭐 구원받았는데 나 이제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며. 문제될 거 없잖아. 저 사람의 사정대로 가는 거고 나는 나 뜻대로 가는 거. 무슨 전도를 해. 이러다 그냥 죽다가 그냥 가는 것이지. 그럼 천국 가잖아. 예수님 믿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오는 여러 가지들이 이단과 사이비들이 있습니다. 구원파가 그런다면서요. 당신 구원받았으니까 죄와 상관없어. 그러니까 너 당신 죄 지어도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서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왜? 죄에서 나를 하나님이 건져내셨지만 순간순간 나에게 죄를 짓게 만들고 죄의 생각을 가져다 주는 것에서 나를 해방시키고 의의 종이 되어지도록. 그리고요 19절에서 22절에는요 거룩하게 되어져서 참 자유함을 얻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근데 나는 아직까지 묶여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그리스도는 끝냈다는데 나는 아직까지 끝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자꾸 내 자신이요 얘 틀 속으로 자꾸 들어가니까요. 내 안에 무엇이요 거룩하게 되어져서 진짜 참 자유를 얻으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 안에서 열매를 맺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의의 도구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여기 본문에는요 의의 도구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그 내용 속에 의의 도구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세 가지만 제가 얘기를 한다면 첫 번째가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이게 의의 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받았지만 그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요 어떤 순간에도 반석과 같이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요 오직 그리스도를 정말로 고백하고 누리고 정말로 내 안에서 믿어지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해요? 반석과 같이 흔들리지 않게 해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갑니다. 어떤 교회요?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두 번째는 음부의 권세가 감히 나를 이기지 못해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은 정말로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한다니까요. 그리고요 천국 열쇠가 나에게 주어집니다. 기도 응답이 주어져요. 내가 기도할 때 땅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요 땅에서 묶어버리면 하늘에서도 묶이게 하겠다는 거예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겠다는 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 이 땅에 나에게 주어지는 나의 인생의 문제에
정말로 나를 힘들게 만드는 이 흑암과 어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결박시켜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이요, 지금 아이들이요, 집에서 있죠. 그러니까 맨날 뭐를 하지? 핸드폰 합니다. 게임해요. 휴대폰해요. 제가 요새 조금 바꾸고 있어요. 옛날에 막 신경질 내면서 그만두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좀 기준을 좀 정해놓고 제가요, 진짜로 열받을 때는 이 기도를 해요.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하라. 뭐라 그러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새 자녀에게 정말로 저 게임에 완전히 빠지도록 만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흑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시켜 주옵소서. 안 됐다, 또 기도하는 것이죠. 뭐 우리가요, 정말로 믿으셔요.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는 자는요, 천국의 열쇠가 주어졌다면서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면 되거든요. 하나님이 결박시키거든요. 완전히 무너뜨리거든요. 박살내거든요. 그리고요, 또한 내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요? 천국의 열쇠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복음을 위하여, 정말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로 이렇게 모자라고 힘들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하늘의 복을 하나님 나에게 주옵소서. 천국의 복을 나에게 주옵소서. 나의 모든 곳에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경제의 문을 열으시고 하나님의 응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어떻게 되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맞죠? 제가 오고 가면서요, 기도 많이 합니다. 죄송해요, 또 얘기합니다. 김정수 성도님이 너무 좋아서 김정수 성도님 놓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김정수 성도님의 정말로 보이지 않게 속이는 흑암과 어둠 완전히 결박시켜 주옵소서. 김정수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왜요? 기도는 손에 대지 않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뭐 안 이루어졌다,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지. 그러나 나는 오직 그리스도가 맞다면 이 의의 도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전신갑주입니다. 전신갑주 취하는 거예요. 예배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에 뭐라고 했죠? 보이지 않는 사단, 하나님 없는 세상, 연약한 몸, 이걸 통해서요, 자꾸 나를요, 하나님 은혜를 모르도록 만듭니다. 그리스도의 도구를 사용 못하게 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요? 정말로요, 확신 없으면 자꾸 여기에 속게 되고 무너집니다. 전신갑주의 도구를 내가 취해야 돼요. 영적으로 무장하고요, 영적 싸움해야 되고요, 영적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그게 뭐죠? 구원의 투구예요. 난 구원받았다. 이게 뭐죠?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정말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다면 나는 구원받은 자다. 여기에 대한 확신 가지세요. 우리가요, 이것도 자칫 잘못하면요, 실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재영접 틀리는 말입니다. 확신을 심기우는 거예요. 당신, 내가 이렇게 보니까 당신 아직 구원받은 것 같지 않아. 당신 예전에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는데 지금 내가 총 1년 지나고 났는데 당신 구원받은 것 같아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당신 또다시 영접해야 돼. 틀리는 말입니다. 그 말은. 왜?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나님만이 아셔요. 나는 뭐만 하면 되죠? 저마로 그 사람이 구원의 비밀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마음으로 진짜로 믿었다면 내 안에 구원의 확신 가져야 돼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왜? 사단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속이지 않도록. 또한요,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뭐죠? 의의 흉배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이 날마다 있어야 돼요. 날마다 감격하나요? 혹시 드라마 보면서 감격하시나요? 혹시 좋은 영화 보고 감격하시나요? 전 그럴 때 많아요. 저는요, 영화 보면서 감동을 받아요. 눈물도 흘리고요. 저번에 이태원 클라스 보면서요, 감동을 받았어요. 안 보셨죠? 저는 다 봤어요. 1편부터 다 봤는데요, 와, 마지막에 감동이 몰려오는데요, 막 감격이 되는 거예요. 막 내가 그 자리에 있고 그냥 하나의 그냥 드라마인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이렇게 감격이 되나요? 날마다 감격이 돼야 돼요. 예배 드릴 때마다,
막 감격이 몰려와야 돼요. 구원만 생각하면요, 야,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 구원하셨지. 감격이 와야 돼요.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뿌리를 받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세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서 무장되어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난 속습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뭘 가지고 공격하는 줄 알아요? 말씀 가지고 공격해요. 내가 말씀에 무장이 안 돼 있으면 속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고 그랬죠. 뭐죠? 바로 복음 없어 무너지는 현장,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래야지 내가, 내 가족이, 내 자녀가요, 그 안에서 모든 것을요 누릴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는요, 외국인들이요 마음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길거리에다가 물건을 놔둬도 훔쳐가지 않는 나라.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택배 기사가 이렇게 물건을요 트럭에 그 문을 열어놓고 아파트 12층 15층을 오르락내리락 하는데도 그 물건이 하나도 안 없어지는 나라. 근데요, 유럽만 가면요, 택배 회사가 문을 열어놓으면 온데간데 없겠죠. 어떤 사람이요, 차를 타고서 나가는데요, 차 밑에 있는 그 뭐죠? 타이어하고요, 그걸 다 빼간 거예요. 운전이 안 되는 거예요. 급한데. 정말로요, 복음이 없어 무너지는 현장, 그 현장이요,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요, 온 현장이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해 버리면 재앙과 저주와 모든 흑암이요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우리가 현실을 믿음보다 앞서갈 때가 많아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승리해야 돼요. 성령의 검, 뭐죠? 말씀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말씀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138의 이 말씀의 언약입니다. 이때 성령이 역사하고요, 말씀이 증거되고요, 그랬던 말씀이 성취되고요, 흑암이 무너지고요, 그랬 또한 하나님께서 현장이 살아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바로 전신갑주 취하는 겁니다. 이게 의의 도구예요. 세 번째는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게 의의 도구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내 안에서 맺고 누리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 대하여 날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안에서의 희락,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요? 화평케 하시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는 겁니다. 영적인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그 안에서 참된 평화와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는요, 우리가요 정말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오래 참음과 그래 또한 자비와 양선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나를 만나는 사람이요, 나를 힘들게 해요. 나를 정말로요 어렵게 만듭니다. 나아가 정말로 여러 가지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으로 증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그 사람을 배려하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선을 베푸면 어떻게 되어지죠? 결국에는요, 복음이 증거되게 되어 있고요, 결국에는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요 성령 안에서 나를 승리케 만드시는 겁니다. 그럼 나는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될까요? 항상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항상 분을 품지 말아야 돼요. 나는요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흑암에게 틈을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의의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쓰임받도록 우리가 참된 언약 가지고 응답 누리는 귀한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요
장기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한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실 분들은 예배 드리시고, 가정에서 드리실 분들은 가정에서 드리시고, 그러나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우리가 정말로 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보시라고 저번에 얘기했죠. 우리가요 정말로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한편으로는요 힘들겠지만 너무 좋은 시간표를 가질 수도 있어요. 나를 점검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를 세우는 시간이에요. 분위기 속에 있으면요 영적인 힘을 얻는데요 나를 점검하기가 힘들어요. 믿음의 시간표들을요 믿음을 세워가는 것들이요 조금 더딜 수는 있습니다. 제가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요 대학교에서 정말로요 선교 활동을 이제 대학 선교 활동을 하고요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가면 남자들은요 거기서 신앙을 볼 수 있어요. 자기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거기 딱 가보면은 점검이 돼요. 제가 딱 간 곳에요 제 내무반에요 신학생도 있었고요 대학 선교단체에서 순장 좀 높은 사람이거든요. 대표 순장하면 그랬던 대표 순장도 있었고요. 장로님 알들도 있었고요. 그랬던 진짜 어릴 때부터 모태 신앙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와 그들이요 나를 더 힘들게 만들었어요. 나를요 6개월 동안 나를요 쥐어 패는데요. 와 그 사람이요 6개월 동안 내가 맞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 미안했는지 나한테 와가지고 한마디 딱 하더라고요. 야 나도 장로 아들이야. 화가 나더라고요 진짜로. 왜냐면 제 그 더블백에서요 성경책이 4개가 나왔거든요. 제가 술을 안 먹는다고 술을 거부했거든요. 뭐 먹을 수도 있는데 그때는요 그게 내가 기준이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완전 꼴통이다. 완전 골수분자다. 저거 두들겨 패야 된다. 주일날은요 예배 못 가도록요 별의별 방법을 다 쓰고요 술 먹이려고요 사이다에다가 술 타가지고요 저한테 먹이려고 하고요 두들겨 패고요. 그런데요 그 안에 있으니까요 내 믿음을 점검하겠더라고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요 자기의 믿음을 점검하는 가장 좋은 시간표입니다. 그리고요 나를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표예요. 어떻게 될까요? 3가지 틀 깨야 돼요. 첫 번째 틀입니다. 말씀의 틀 깨세요. 모든 것을요 복음 중심으로 보세요. 말씀도 복음 중심으로 보세요. 기도의 틀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분위기에 의해서 기도하는 거 말고요 나 혼자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틀을 만들어야 돼요. 기도는요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주셨다면서요. 내가 그걸 확인하고 누리고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잖아요. 전도의 틀입니다. 이걸 바꿔야 돼요.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도가 되어진다면서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면 돼요. 그러면 이 빛이 바라는 것이죠. 어둠에 바래지고요 정말로 갈급한 사람들에게 이 빛이 바래지면 정말로 그 사람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불빛이 비치는 곳에 나방들이 모입니다. 불나방이라고 그러죠. 왜 모일까요? 불이 좋아서. 밤에 전등을 딱 켜놓으면요 하루살이들이 쫙 몰려들죠. 왜? 그 불이 좋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고 있으면 그 빛을 통해서요 정말로 갈급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현장에서 삶 속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